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혹은 청년들아 부녀들아 그렇게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요한 3서에 와서 드디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간 지은 시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구가 있어요. 노사도인 요한이 두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수은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여관도 없었고 식당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은 이 사람을 참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여비도 주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이오웨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들을 부를 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에게 참 사랑한다.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렇게 말하는 건 특이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얘기합니다. 남자끼리도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나이가 많이 먹은 분인데 아마 요한에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참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참 저분은 우리 교회 믿음의 어머니라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분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정말 믿음의 덕을 쌓고 그래서 참 저분은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요한과 특별히 이 가이오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 정도 되는 분인데 사실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표정이 없어져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나이를 먹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다 보면 슬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 동료 제자들이 다 순교당해서 그렇게 죽고 지금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3절 4절에 정말 나는 기쁘다. 나는 생각만 해도 난 기쁘다. 막 웃음이 절로 나온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이 드신 그분을 기쁘게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뭐가 그렇게 나이 드신 그분을 노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 때문에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늘릴 정도였어요. 밤잠을 안 자고 내일 창고를 어디다 지을고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와서 이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게 요한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아마도 이 가룟은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그가 부유했었지만은 상당히 가난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를 섬기는 일에 너무 과로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진심으로 걱정을 합니다. 저 가룟가 조금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넉넉해야 주일 하지 않겠는가. 요한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건강해야 주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룟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가룟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그런데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의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빈다. 그게 그 유명한 요한3서 2절입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또 이걸 무슨 집에 문패 달아놓듯이 여기저기 걸어놓고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건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저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가룟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해 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순회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풀어서 그를 대접했고 그렇게 하느라고 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예수 믿어서 막 부자가 되고 막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데 형편도 좀씩 어려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 사도 요한이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며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며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기를 바랍니다. 내 진심을 다하여서 정말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기쁜 일이고 축복이고 그 사람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알고 있는 그들도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이 요한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해준 요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디오드레베는 누구냐?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도와주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꾸 교인들이 가이오를 알아주는 거예요. 가이오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건 내 허락을 맡아야 되고 모든 건 내가 주관해야 되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 싶은데 이 가이오가 걸림돌이에요. 가이오는 으뜸될 생각도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바보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줄 것도 없고 자기 주장하는 법도 없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앞에 나서는 걸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가이오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으뜸이었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뒤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을 알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당했느냐? 요한이 당한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또 가이오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도 미워했어요. 저 노인네는 뭐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나? 왜 자주 저 얼굴을 보이나? 보고 싶지도 않은데. 또 가이오를 싫어했어요. 저렇게 대접하고 존경하나? 요한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요한을 섬기는 가이오는 쫓아내고 싶었고. 대답은 간단해요. 그 교회 안에서 으뜸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를 본받지 말라. 그를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아주 싸늘하게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절대로 잘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만 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부흥에 가장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태도죠. 누구도 앞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면 사단 나는데 뭘 어떻게 일합니까?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고자 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가이오여, 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돼서 온 교회와 주의 종이 진심으로 그렇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절을 좋아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교회가 사랑하고 주의 종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소박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추정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